오늘 우리가 새롭게 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리라 약속해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전 인생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나요?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나요? 거듭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잘못된 대답을 드리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비행기 안에 있을 때 막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빠의 말이니까 막 믿지 않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에게 뭐 잘되게 하실 게 뭐 있어요? 우리 지금 이코노미 타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탔더니 미스터 조엘 오스틴, 당장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제가 그거를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주님, 나를 정말 아끼시지요? 그럼 저에게도 비즈니스를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고작 우리의 인생이 조금 편한 좌석을 타게 하는데 주신 선물일까요? 주님의 은혜가 고작 우리가 이코노미 타다가 비즈니스 타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이 김영성 목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은 이 김영성 목사가 새로워지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어있는 저를 위하여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조금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조금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조금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는데, 지금 우리는요, 온갖 이상한 대답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은요, 거룩한 삶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를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초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써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초청을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거듭나리라 라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옳은 대답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언받고 술집 가는 대답 말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조금 축복받았다고 끝내는 대답 말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리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새롭게 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새롭게 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대는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투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세대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즐거운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대의 즐거움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내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알아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름을 추구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안아주는 것에 돈을 쓰고 안정과 위로를 받는 곳에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어느 틈인가부터 오름이 아니라, 발음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아닐까요? 주님은 거듭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우리의 행복으로 자꾸 이용하려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 아시죠? 우리 이 땅에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는 이 조선 땅에서 44살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02년에 그는 군산에 성경 모임이 있어서 그 성경 모임에 참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가고 있던 배가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보이지 않자 어떤 한 상선이 이 아펜젤러가 타고 있던 배를 그만 들이받고 만 것입니다. 아펜젤러는 당시에 갑판에서 가장 가까운 1등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인 건장한 남성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는 충분히 탈출하고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분명한 많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싸늘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연구했던 한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요, 그는 1등실에 타고 있다가 그와 함께했던 한 조선 여자아이와 그의 비서, 그 형제를 찾기 위해서 1등실에서 저 배 밑바닥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뭐죠? 살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 뭐죠?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 뭐죠?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본성이 뭐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온통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 투성이에 도대체 아펜젤로 선교사는 왜 배 밑바닥으로 생명을 무릅쓰고 내려갔을까요? 그것이 그의 삶에 습관화되어진, 그의 삶에 내재되어진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오름을 추구했어요. 내가 저 배를 뛰어 내려가면 더 행복할 터이지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아래로 내려갔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다 주님의 복음의 초청 앞에서 행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복음을 받았다면서요, 그 초청을 받았다면서요,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시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위대한 복음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저는 성경에요, 수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너희의 입을 주님께 드리라. 그럼 저는 너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몸의 일부를 드리래요? 시간의 일부를 드리래?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래요.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편안한 순종만을 드려왔기 때문 아닐까요? 불편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헌신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얕아지기 시작했어요. 죄악의 깊이는, 농도는 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대항하는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던 것만 해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어렵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주시다니. 모태신앙들 어렵지 않을걸요? 익숙해지신 분들 어렵지 않을걸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요, 지하철을 타면 전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만 타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전도하다가 욕도 먹어보고요, 전도하다가 이상한 소리도 들어보고, 전도하다 끌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참 모진 서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거밖에 못하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늘 이렇게 고민하며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신학교에서는 한 사람씩 나와 은혜를 나누는 날이 있었거든요. 어느 신학생이요, 그것도 되게 잘생긴 신학생이에요. 그 잘생긴 신학생이 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오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쟤는 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렇더라고요. 자기는 지하철을 타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더 많대요. 그러다 오늘은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지하철을 앉아서 성경을 읽으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너무 귀하고 착하다고 용돈을 주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 부끄러웠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막 난리의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마리아 방구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막 전도를 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성경을 꺼내 읽으라고 하시는 그렇게 인격적인 주님을 알았다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텐데, 죄송해요, 듣고 화가 났어요.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했대요. 전기를 통해 읽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 했대요. 지금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저 성경 한번 꺼내 읽었다고 주님 살아계시다고 난리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그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귀한 일인데, 그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용돈 안 주실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 옅은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지금 저 어떤 나라에서는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나는 모든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얕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되는 그 나라에도요, 지난주에 총성이 오고 가고 불이 타고 너무 두렵다고 기도 제목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족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편한 순종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편한 순종에서 머무를 수 없어요. 불편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한참 굶고 계실 때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교회가 태풍에 무너졌다고. 마침 누가 큰 돈을 주셔서 이제야 비로소 먹을 것이 생겼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찾아가셨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봉투 2개를 나누셨답니다. 오른쪽에 오른손은 강하니까 돈을 좀 많이 넣어서 크게 피해가 있으면 이거를 드리고, 왼쪽은 약하니까 돈을 조금 넣어서 작은 피해가 있으면 이거를 드려야겠다. 근데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갔더니 당뇨병 걸린 한 전도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어떤 전도사도 학교는 가지 못해도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생명을 걸고 저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른손 왼손 어떻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른손 꺼내시겠어요? 왼손 꺼내시겠어요? 두 손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 이 사촌이 말기암이래요. 그래서 이 사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사촌을 위해서 서울역에서부터 부산까지, 서울 병원에서부터 부산까지 6시간 동안 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6시간을 쓰고도 남아요. 다음날 2시간 자고 출근했대요. 그래도 주님께 힘 주셨대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저는요, 주님께 왼손만 데리고 싶은 목사예요. 기분 좋으면 오른손 드릴게요. 그렇구나. 두 손을 드려야 하는구나. 여러분 왼손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른손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두 손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새롭게 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먼저 들려질 때야 비로소 우린 새롭게 설 수 있어요. 12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그냥 형제들아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은혜보다 더 큰 행위는 없어요. 은혜보다 더 큰 결단은 없어요. 은혜보다 더 큰 인간의 의로움은 없어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기 이전에 거룩한 부르심을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폴 워셔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목사들은 얘기한대요. 만일 그렇게 은혜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기 위한 면허가 될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위한 핑계로 삼을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도 그것을 죄를 위한 핑계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은혜가 그러한 것이라면, 만일 은혜가 그토록 크고 넓으며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라면 오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분을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은혜는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목마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쓸모없는 상징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목마르게 간절한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 걸면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날에 십자가를 못 걸게 하다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은혜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서는 데는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목마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에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인도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요 존 하이드입니다. 혹시 이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이분에게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잠들지 않는 사역자 존 하이드. 여러분이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잠들지 않는 사역자 존 하이드, 이 제목을 들으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란합니다.
자야죠. 근데 꼭 이거 읽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부담이 돼요.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는 너무나 거룩한 얘기인데 주여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출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요 난청이 있는 거 아세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요 인도의 펀잡 지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난청이 있어서 그는 우르드어와 펀잡어를 잘 익히지 못했어요. 아니 그 모국어도 제가 볼 때는 더듬더듬 일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그가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부에서는 존 하이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여러분 목사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목회하고 싶지 않겠죠.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존 하이드 목사는요 하나님께 따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면 말을 잘하게 해주셔야죠. 저는 이 장애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존 하이드 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자 너는 선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해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잠들지 않는 사역자가 된 것은 그가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그가 말하지 못했기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기에 몸부림쳤던 증거라는 거예요. 그는 1908년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루에 1명 이상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 해에 400명의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1909년에 하루 2명 이상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800명의 영혼이 들어왔습니다. 1910년에 하루에 4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목표가 채워지지 않으면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난청인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이 틀렸다고 했을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난청인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존 하이드는 하나님을 향해 더 파고들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말하지 못하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늘 넘어지잖아요. 늘 자꾸 실패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잘못 부르신 것 같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데요. 주님 포기할 거예요. 주님 그만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데요. 주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장애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 실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내 좌절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대답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셔도 갈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불러주셔도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포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러니 더 큰 은혜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하이드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